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오늘 말씀은 지난 몇 달에 걸쳐 들어온 산상수훈의 마치 결론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생에는 반드시 넓은 문,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을 텐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으로 좁은 길에 들어가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좁은 길을 들어가야지만 된다. 그곳에만 생명이 있다. 선택권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산에 가는 열차를 타려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다면 우리에게는 부산행 열차를 탈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긴 있지만, 부산에 가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선 비행기나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유일한 선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성도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낳는 일에 아무런 진통도 없이 생명을 낳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의 본문을 주제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712년에 인쇄된 판화 그림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넓은 길을 우르르 떼지어서 몰려가는 사람의 모습이 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2000년대에 독일에서 그린 이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의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종착지가 어딘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르르 사람들이 즐거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넓은 길을 가지만 그 끝은 사망이고, 좁은 길을 가는 외로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그림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정문입니다. 이 문은 매우 넓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지만 정식 학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좁은 문, 좁은 길이 되겠습니다.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것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통과했다고 해서 결코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성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 서울대학교 문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 의외로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의외로 불행한 사람들도 많고, 의외로 감옥에 간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본문의 두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비교 관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은 문이 넓습니다. 누구나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문이 매우 넓어서 뭐든지 내키는 대로 전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좁은 문은 문이 좁습니다. 한 사람 겨우 통과하는 뉴욕이나 서울의 지하철 개표구처럼 좁습니다. 그 문으로는 결코 많은 짐을 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문에 들어서면
길이 넓고 잘 닦여 있어서 편하게 가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에 놓인 좁은 길은 매우 협착하고 좁습니다. 그 길은 잘 닦여 있지도 않아서 자갈과 웅덩이와 진흙밭이 많습니다. 그 길에는 언제나 절제와 고난과 핍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협착하니까 이것이 생각납니다. 척추관 협착증, 럼바 스파이널 스티노시스라는 척추 질환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인데, 과거 저도 이 증세와 함께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로 하는 질병으로 한참 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뇌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는 이 신경 다발이 뇌에서부터 온 전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신경 다발은 다른 곳이 아닌 척추에 있는 관이라는 길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협착한다, 영어로는 narrowing 된다. 이 넓이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좁아지게 되면 그 속에 통과하고 있는 신경 다발들이 눌리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해서 24시간 365일 통증이 계속됩니다. 누군가 속에 내 척추 속을 손으로 집어넣어서 신경을 꼬집는 것 같은 이 고통이 24시간 365일 계속됩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돼서 10분 걸려서 걸어가는 거리를 저 같은 경우도 3번에 나누어서 중간에 가다 다리가 너무 아프고 저려서 더 이상 발을 내디딜 수가 없으면 잠깐 쪼그리고 앉아서 쉬면 좀 나아집니다. 그러면 또 걷다가 또 아프면 쉬었다가 그렇게 해서 걸었습니다. 이 허리병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예민하고 짜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누가 신경을 꼬집고 있는 아픈 통증을 달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예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상대방의 신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허리가 삐끗해서 누워있거나 정상생활을 못해보면 허리병 환자의 심정을 이해하죠. 그것이 1년 365일, 5년, 10년, 20년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예민함과 고통과 아픔과 짜증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원마일을 걸어볼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척추관도 얼마 작은 공간인데 그것이 좁아졌을 때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허리 단면을 척추를 잘라서 위에서 볼 경우 이 넓었던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신경 다발이 눌리면서 염증과 통증을 아주 고통스럽게 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착된 것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협착하다. 좁고 고통과 고난과 오해와 아픔이 많은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좁은 길, 협착한 길은 곧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넓은 길에는 함께 가는 자가 많습니다. 서로가 즐거우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 길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로 붐빕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워낙 길이 협착하여서 가는 자가 적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찾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의 최종 도착지는 멸망입니다. 반면 좁은 길의 도착지는 생명입니다. 넓은 길은 마치 금은 보석으로 꾸며놓은 넓고 화려한 좋은 길 같지만 그 길의 끝에서는 도달하는 곳은 마치 나치의 가스실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비유가 아닙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좁고 열악하며 장애물과 고통이 많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파라다이스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길에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었으니 그 인도자는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반면 좁은 길에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는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험하고 외롭고 아픔이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좁은 길을 먼저 가시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갑니다. 그렇다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가는 일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 인생은 한 번뿐이며 반드시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3의 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둘째, 공통점. 각자가 걸어온 길의 끝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끝까지 구주를 따르며 좁은 길에서 여행을 끝마친 자는 생명으로, 끝까지 넓은 길에서 죄성을 따라 여행을 마친 자는 멸망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끝으로 공통점,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두 길 모두 언제 목적지에 도달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그만 여행을 멈춰라고 하면 그곳이 나의 종착 지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머지않아 부르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살면서 많은 유혹을 그리고 비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다른 길을 가는 우리들을 죄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저딴 길을 가지? 저렇게 불편한 길을 가지? 아유, 꼴보기 싫어. 아유, 저들은 이상해. 라는 오해도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 역시 예수 믿으면 마치 넓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과 가르침을 전하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예수 믿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말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지도자들은 가르쳐 주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것만 있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가난과 질병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난과 고통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그렇기만 할까요? 그렇다면 오늘도 목숨 걸고 지하교회에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고 고난받고 핍박받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잡혀가서 사형을 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물어볼 수 있지, 당신은 믿음 없기 때문에 질병이 있고 믿음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10년, 20년 눈물로 가족들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미움을 피해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곧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름길과 요령 대신 때로는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편견을 짊어지는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고독하고 외롭고 고달픈 그 길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왜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보면 정관사 더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만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그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 그 좁은 길이시다. 그러니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넓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좁은 길이 더 웨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웨이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도 좋고 예수님의 생명도 나는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협착한 길, 오해와 고통과 고난과 수고가 많은 저 좁은 길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꺼이 즐겁게 좁은 길, 험난한 길, 고통과 눈물이 많은 가시밭길을 자원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 부담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 아세요? 내가 혼자 지기도 힘들어요. 넓은 길에서 가져가기도 힘들어요. 좁은 길에, 이 험한 길에 낭떠러지와 같은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라는 입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나만의 십자가가 무겁고 버겁고 힘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소 2마리가 같이 매서 일을 하는 그 도구가 멍에지요. 멍에를 맬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대부분을 예수님께서 짊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때 맡겨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딸과 엄마가 걸어서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장바구니에 그로서리 물건들을 잔뜩 담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가 다 들 수도 있지만 딸에게 말합니다. 유치원 딸에게, 얘야 엄마 좀 도와줄래? 이쪽 손잡이 좀 들어줘. 엄마랑 같이 하나씩 손잡이를 잡고 짐을 들고 갑니다. 그러나 이 꼬마 아이는 손에 손잡이는 잡았지만 이 짐의 95%는 누가 들고 있습니까? 누가 들고 있습니까? 딸이요? 딸이 들고 있다면 나쁜 엄마죠? 엄마가 들고 있습니다. 딸은 이게 쏟아지지 않을 정도만 거들기만 할 뿐입니다. 마치 어미소와 자식소가 밭을 갈아야 돼서 멍에를 둘이 매게 했는데 자식소가 아직 어려서 힘이 없습니다. 그 밭은 누가 주러 갈까요? 어미소가 갑니다. 어미소의 대부분의 힘을 들여서 가고 옆에 멍에를 같이 맨 자식소는
엄마를 옆에서 보조하며 따라만 가면 이 밭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는 엄마가 다 합니다.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기만 하면 밭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은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힘들고 무게가 너무나도 질려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짐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주님과 걸어가 보세요. 그 짐이 훨씬 가벼워지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저도 경험하길 원하고 저도 경험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맡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느 문을 통과하여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한결같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되시는 예수를 따라 고난과 고독 가운데 묵묵히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성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히히거리면서 낙낙거리면서 때로는 그들과 미워하면서 서로 상처 주어가면서 그렇게 넓은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갔다가 어렵고 힘든 난관을 만나면 바로 넓은 길로 옮겨서 또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잠시 주님 따라서 좁은 길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의 개인의 종말의 날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 서서 하소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앞에 걸어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지금 멸망 앞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소연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볼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착지가 종말이고 멸망의 길에 온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웬만하면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는 교회 봉사하는데도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도 원했지만 결국 그가 주로 걸었던 길은 넓고 편안한 길, 즐거운 길만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원하긴 했지만 그가 주로 걸었던 길인 넓은 길에서 종착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고 복도 받아 누렸지만 결국에 그가 걸었던 대부분의 길은 넓고 잘 깔려진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았고 많은 복은 누리기 원했지만 제대로 이웃에게 예수님 한번 전하다가 면박당한 적도 없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고난당할 것 같으면 곧바로 넓은 길로 옮겨서 그 고난을 피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도착하는 곳이 넓은 길의 끝인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은 좁은 문, 좁은 길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넓은 길에서 마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데마처럼 말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도
대마와 같이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마치는 인생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차라리 때로는 넓은 길에서 살다가도 결국에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우리가 종착지에 도착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눈 팔지 맙시다.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좁은 길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두 아가씨가 있습니다. 한 아가씨는 한 남자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보니까 인물도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나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그 남자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좁은 길,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어이 그 남자를 선택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행복한 그 좁은 길을 가며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열심히 살아가니 나중에는 길이 점점 넓어지면서 해피엔딩으로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여자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너무나도 눈이 높아서 아무 남자나 만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습니다. 나는 키가 183cm 이상, 외모는 차은우 비슷한 정도, 연봉은 10만 불 이상, 학벌은 아이비리그나 그 정도 급 정도 되는 학교, 성격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몸매는 근육질이어야 되고 키가 작거나 배가 나오면 나는 쳐다도 보지 않아. 나만을 여왕처럼 생각해 줄 수 있는 멋진 왕자님 아니면 나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100의 99명은 어떻게 됩니까? 노처녀로 할머니까지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놀랍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가진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합니다. 오, 이 남자라면 사랑할 수 있어. 사랑 시작! 버튼 누르니까 사랑이 시작됩니다. 막 사랑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완벽한 것 같은 남자에게도 방구도 아무데나 끼고 코딱지도 파고 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좋지 못한 습관들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가 어렵게 되더니 정리해고를 당해서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뒤에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조건들을 잃어버리게 된 그 남자, 이 아내는 계속해서 그 남편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겠고 이제 사랑을 못할 수도 있겠죠. 사랑할 수 있었던 조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아가씨가 그 남자를 끝까지 사랑할지 안 사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무엇이냐면 조건에 따른 사랑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지만 조건이 나쁘거나 조건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사랑을 주지 않는 조건에 따른 사랑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아무리 보기 좋은 떡이라고 해서 그 떡이 맛과 영양가까지 있다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해도 나는 좋다.
모든 것을 잃어도 저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확신과 각오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아무리 좁은 길, 아무리 낭떠러지 길이라도 그와 함께라면 나는 할 수 있어. 그와 함께라면 나는 기뻐, 행복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좁은 길, 난관이 많은 길, 가시밭길도 그와 함께는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다 감싸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주는 치료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해주시는 유일하신 주님이 되신다면 그 신랑을 쫓아서 좁은 길이든 낭떠러지 길이든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나에게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You have everything if you have Jesus. 예수님을 품음으로 좁은 길이든 낭떠러지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기쁘게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소망합니다. 나의 유일한 생명이자 구원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길은 좁고 가는 사람이 적으니 너는 나와 함께 가야겠다. 내가 너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줄게. 너의 짐을 내게 맡겨놓으라. 내가 같이 들어주겠다. 많이 아팠지? 내가 돌봐줄게. 내가 싸매줄게. 나와 같이 가자. 너의 아픔과 기쁨을 진정으로 함께 해줄게. 나와 같이 가자.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게.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말을 들어주며 너에게 힘과 위로를 줄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안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며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주님은 인간이 볼 때 흠모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길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은 길입니다. 고독과 아픔이 가득한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넓은 길을 갈 때 나만 뒤떨어지는 것 아니야? 나만 이러다가 혹시 잘못되는 것 아니야? 혹시 이 길이 그냥 고난의 연속만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며 의심될 때가 있지만 주님은 나에게 믿고 맡기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길이 어느 길이든지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충만히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져도 그 길에서만 넘어지고 쉬어도 그 길에서만 쉬고 아파도 그 길에서 아파합시다. 그 길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에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내년이 될지 5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기쁘게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주님 예수님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고생 많았지? 이제 내 옆에 와서 편히 쉬어라. 내가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마. 그동안 너무 했었다. 라고 하는 하늘의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늘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도 주님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승리하시는 찬양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